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리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로 믿었다면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참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따릅시다. 주님을 가까이 따릅시다. 흑사병이라는 역병이 창궐하던 17세기 영국 런던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조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의 죽음이 이렇게 알리는 종소리인지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일선을 멈추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에 져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그런 기도문에서 그 종소리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종소리인지를 궁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궁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그런 종소리이고 내 죽음의 종소리임을 알고 그 조종은 곧 나를 위해서 그 종소리가 울린다라고 해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 누구일까? 관심 갖지 말고 저 종소리 가운데에 나도 언젠가는 저 종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 죽음의 종소리가 설마 내 죽음을 알리는 그런 조종은 아니겠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나도 저 종소리와 함께 세상을 하지가는 날이 있기를 저 종소리 이후에 삶을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이 울리나 전도의 물음처럼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강하게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라,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그렇게 고면하니까 누구를 위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 본문에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뜰 안에 끌려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였습니다. 근데 이 가야바는 재판장으로서 산헤드린이라는 종교 재판소에 소환되어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리스도가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죽임을 당할 것을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에 유익이 있노라고 말했던 아주 악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어야만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한다는 아주 망측한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나쁜, 아주 악질적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라고서 미리 계획하고 정했던 이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앞에 우리 주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계획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이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도중에 멀찍이 보일까 말까 할 거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라고 이 저자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찍이란 그런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마크로덴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일까 말까 할 그런 거리에서, 그래도 꽤 먼 거리지만 보일까 말까 한 그런 거리에서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적인, 어떻게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흰색으로 보여지는 그런 굉장히 먼 거리지만 보일까 말까 한 굉장히 엉거주춤한 그런 거리에서 그가 주님을 따랐다라는 뜻이 멀찍이 따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을 따를까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고서 주님 앞에 자신 만만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이 아닌 것처럼 따라가는 그런 타락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두 제자는 땀방울커녕 침만 질질 흐르고 천하보다 무거운 그런 눈꺼풀이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만 자고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번이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완전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너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기도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이들은 참으려고 막 3번 부탁했던 우리 예수님 그만 포기를 하고 이제는 차도 쉬라. 이제는 차로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그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만 잤던 그들은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잡혀가며 주례랑 나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기도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했을 때 돌이켜보면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마침내는 부인하고 마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특별히 위기를 당할 때 위기는 정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때인데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 정도면 무슨 위기일까? 이 정도면 무슨 기도할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그런 위기가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한 사인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와 비슷하다. 그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완벽한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이 고백을 베드로는 이미 이틀 전에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갑자기 믿음이 상실되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회주의였습니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 자리 권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뱃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안전히 가정까지도 버리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망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고 말았으니 이제는 주님으로 통한 뭔가 야망들이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뜻에서 뭔가 출세하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려 말았습니다. 그런 기회가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의 신앙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자니 힘들고 아니면 따르지 않자니 왠지 불안합니다. 그리고 매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처럼 항상 피해만 주어집니다. 나에게 과연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기회만. 그리고 손해 될 것 같으면 얼른 주님을 따른 것처럼 늘 행동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면은 멀찌감치 따라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을 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귀해지. 결국은 그 귀해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배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어떤 손해든 이익은 따지지 말고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신변의 위험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성전 해방죄를 당합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고 맙니다. 이 일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의 그 총독이었던 본디오 필라도에게 이제 법정으로, 그러니까 종교 재판소에서는 뭐 종교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하지만, 신문을 하지만,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필라도의 말함에 따라서 정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효력이 이 로마 총독 본디오 필라도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본디오 필라도에게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런 사형언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아주 마음에 씁쓸함과 그리고 고통스러움이 그리고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따라다간 나도 저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할까. 그런 불안과 번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로 그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주님은 정말 그 고통스러움을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십자가를 젖동과는 반대적으로, 이 베드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봐,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어요? 뭐 제자인데. 그런데 벌써 겁먹고 그렇게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그가 그런 믿음을 온전하게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변의 위험을 당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 믿음을 감출 때가 없지 않아요. 우리의 몸에 신변에 또 이상이 있거나 고통을 당할 때 멀찍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마는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신변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나는 그분으로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분이 아니면은 나는 삶의 의미가 없고 삶의 가치도 없다고 확고하게 믿는다면, 그 어떤 신변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주님을 가까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확고한 믿음과 함께 강한 의지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야 돼요. 확고한 그런 믿음과 함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리고 불변한 그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곧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서 묻는 일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살고 죽는 문제가 결정되니 십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형언도를 받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말하고 있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가 성립되느냐 되지 아니하느냐, 신성 모독죄가 되면은 십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되지 아니하면은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이렇게 고백하고 마침내 그 대답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확고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강한 의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트면 뱉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정말 주님에 대한 그런 변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정말 확실한 내가 설령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다라고 확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분명하게 당신의 그 존재를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까지 아니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항상 확고한 믿음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표현 못하는 그런 무리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옳고 그리고 바르고 절대적이다면 생명을 꺼서라 그 주의 길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버릴 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에 내가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확고한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생사기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미지근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토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었던 게 확 토합니다. 그건 다 버리고 정말 지저분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인도를 하는데 미지근하든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하게 됐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토함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게 참 사람을 클찬도 아니고 넝클찬도 아니고 이러자니 힘들고 저러자니 또 힘들고 그러니까 에라모르겠다 대충 믿음 생활하는 그 미지근한 신앙. 우리가 버려야만이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5가지의 신앙 생활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5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헌금생활. 이 5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그런 예배생활. 자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섭리가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 그리고 그 결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으로 헌금 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5가지의 5대 의무. 그러므로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하는 일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멀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멀리 있다가 멀리 떨어져 버렸다면 결국은 그는 수제자커녕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주의를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그냥 이렇게 서서 십자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냥 지기도 얼마나 힘든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멀찍이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스러움의 십자가 죽음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시절에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언제 어느 상황에 정말 우리의 믿음 신앙을 빼앗길 때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정말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주님 가까이 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안에 척추게 넣습니다. 그 믿음을 늘 척추게 줘야만이 진짜 위험을 당할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코로나19를 당할 때 그 믿음이 축적된 그 믿음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 믿음을 축적하지 않으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사라졌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말씀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멀찍이 따랐던 이 베드로 결국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회주의자였고, 그리고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정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강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5가지의 신앙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